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식이요법부터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마음의 명상을 해야 되는가? 또 아니면 병원 정기검진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거리가 멉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은 루틴에서 시작된다. 루틴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건강은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건강은 반복되는 단순함 속에서 꽃을 피게 되어집니다. 루틴은 건강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일 먼저 2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 아들아 하는 말이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세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4번 나옵니다. 내 아들아, 계속해서 내 아들 나오는데 오늘 잠언 4장만 해도 무려 내 아들아 말이 2번 나오죠. 10절에 나오고 또 20절에 나오고 이렇게 내 아들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할 거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런 거죠. 자,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라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면 그것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접적인 표현은 20절에 나오는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보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항상 쳐다보고 있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감각기관 중에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망대를 향해서 망을 보는 파수꾼이 경계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항상 쳐다보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는 자신의 가르침,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허투루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지금 내 말하는 거 잘 들어, 집중해 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들었긴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잘 들으라.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우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면 입에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또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보세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했거든요.
생명이 되며 지혜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희한하지요. 이 지혜를 얻으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육체가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거꾸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상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급속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듣긴 들었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마른 나뭇가지 같아서 마치 이 나쁜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불이 확 살아오르는 화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우울증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되죠. 약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건강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육체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음 건강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왜 걸리냐?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뭐 질병이 어떻고 다 외부적인, 자식이 어떻고. 그런데 결국 보면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돈 없는 사람이 뭐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이 깨지면 내가 내 마음이지만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마음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깨지면 어떤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가 확 일어나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깨어지면 뭔가 하려고 할 때 힘이 쫙 빠져버리고 절망하게 돼요. 깨지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어떤 비난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요. 마음이 깨지면 결국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깨지니까 가정이 흔들흔들하는 것이고 사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묻지마 살인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이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깨지니까 우시 이러면서 막 이게 분노를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표출해버리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70%에서 80%의 모든 병이 신경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이게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의 병자 중에 75%가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 발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기사들 얘기가 보니까 그 운전사고,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90%가 뭐 때문이냐? 부부싸움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이 운전기사가 거의 성질 나가지고 확 사고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요인의 한 40%는 음주 문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자기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사고 내더라. 뭐 그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내면에 있는 것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 외부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영향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 영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내적 싸움에서 여기 이해야 여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내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잘 버텨냅니다. 심지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도요, 미국에 자식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숨이 넘어가는데 안 죽어요. 이 아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뭐 13시간, 14시간 걸리는데 그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막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 하고 와갖고 막 이야기할 때 그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숨을 딱 거둡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힘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와의 내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만 사실은 말부터 바꿔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꾸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라고 그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 못 살겠네. 끝났다. 이 부정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인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바꿔요?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있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연습하는 거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똑같은 현실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겠네. 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말부터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거꾸로 말을 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상황을 내가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하는데도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 끝이 안 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실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서 죽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내 신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뭐 그런 사람들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럼 언제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싸움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니까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내 입에 튀어나오고 하면 내 입을 막 틀어막든지 아니면 쥐어박든지 그러면 테이프로 붙이든지 그게 안 되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습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약을 많이 먹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 하냐면 약을 끊으시려면 말을 바꾸어서 해보세요. 이렇게
약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삶이 바뀝니다. 사람이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요즘은 부모에게 등에 업혀 있는 아이는 별로 없지만 다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등에 부모에게 엎여서, 어머니한테 엎여서 자는데 그 잠자리 되게 불편합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애를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또 던져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 수 없고 포대기에다 엎을 수 없고, 그렇게 시장에도 가고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애는 그 불편한 잠자리에 잘 자요. 왜 그래요? 이 엄마의 품속에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한 잠자리인데 너무 자는 거예요. 잘 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루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못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어지럽게 막 만들고 그런 것들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마귀가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막 그 마음 속에서 해집고 그렇게 하고 씨를 뿌리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도 우연히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속에는 부정적인 모든 신앙 자체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봐도 신앙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경계선에서 요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에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해갖고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동의를 했죠.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품을 딱 가져가는데 와, 가고 싶다. 그런데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10명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지만 우리는 그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들이라서 가자마자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가지 않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이 특히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 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돌로 막 던지고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메뚜기와 밥, 완전히 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쳐볼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한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도 이거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면요, 말 바꿔야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을 바꿔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뀝니다.
육체의 건강 말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육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내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바꾸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